제목을 정해보니까 내용을 요약해서 제목을 정해보니까 환상을 본 거죠. 에스겔의 환상. 아멘. 예, 그리고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소명을 하시죠. 에스겔을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점에서는 파송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넌 가라. 가서 뭐하냐. 징조를 먼저 얘기해라. 심판에 징조가 있다. 징조 2. 그래서 어떤 심판이, 왜 심판이 하는가 했더니 산에서 죄를 짓고 그래서 산에서 우상을 섬기고 들에서도 죄를 지으니 심판을 안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8장에 가면 이게 들에서만 짓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까지 죄를 짓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9장에 가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했는데 전부 다 죽이기로 작정했지만 그 중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서 그 찾는 사람들을 이마에 인을 쳐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멘. 네, 그 다음에 10장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 이 성전 아니라고 본다면 여호와의 영광을 떠나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면 이걸 이렇게 그림에다가 원어를 쓰셔가지고 내면 되겠고 11장에 가면 이 악한 자들을 가만두겠느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시고 12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징조를 보이기 위해서 여기서 12장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 이사가는 행구를 뿌려라. 그래서 낮에 한번 이사가 보고 밤에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 사람들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3장에 가서는 악한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3장에 14장에는 너희들 함부로 너희들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다 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걸 네가 대신 사해 줄 수 없다. 거기에 욥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노아가 있을지라도 자기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 구원시키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1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를 깨달으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 열매 외에는 쓸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하니 써먹을 때가 있겠냐. 다른 나무는 열매도 먹지만 나무를 통해서 뭘 제조할 수도 있고 뭘 만들 수도 있는데 너희들은 그런 존재 아니냐. 예배 드린 것 외에는 할 게 없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이스라엘 땅 가면 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 광야 시대라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16장에는 오늘 드릴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처지를 좀 알아라.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는가. 너희들이 과거에 너희들이 뭐 굉장히 존재했느냐. 아니다. 너희들 아무 존재가 아닌데 너희들이 바람난 여인처럼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7장. 그래서 여기 오늘 17장 여기 17장, 18장, 19장, 20장, 22장까지 해갖고 왔는데 제가 이거는 여기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할 말씀은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21장까지.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하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다.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족속이나 해척 속이나
큰 나라도 이루지 못하고 연약한 그런 나라도 있는데 너희들도 역시 그렇지 않냐.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강대국으로 떠올라서 그 이스라엘 지역이라든지 심지어는 애굽 나라까지 쳐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해져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너무 조그만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거는 뭐 그냥 비유로 알고 그냥 하면 되지만,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경에 쓰여진 배경을 좀 알고 나서 하면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이건 다른 데서는 안 하던 게인데 오늘 대단한 얘기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대충 성경이 쓰여진 배경이 나옵니다. 여기가 뭐냐면 이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이고, 여기에 원래는 가나안 7족속이 살았었죠. 거기 살던데 지금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들어와서 여기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여기 지금 오늘날의 아프리카 애굽입니다. 이쪽이 애굽.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큰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였었고, 그 다음에 큰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었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좀 시리아,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아수르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데, 제일 처음에는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아수르는 또 누구한테 제압당하냐면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 아수르 지역 쳐부수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부수고 애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배경들이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설교를 할 때도 이해가 되죠. 지금 오늘 16장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 가나안이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헷 족속, 산지 정도.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여기 살았는데 이 족속은 지금도 별 볼 일 없는 족속 아니냐. 너희들은 족속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 1절에서 7절까지 배경을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스파르타식으로 키워서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키우지만 가능성이 없는 아이들은 들여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탯줄도 제대로 잘라지지 않은 아이들을 그렇게 사경에 이르게만 한다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따지고 보면 너희들이 아수르 후손도 아니고 애굽 후손도 아니어서 너희들은 가나안 족속의 헷족속이 살던 그 족속, 그 땅에서 태어난 존재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제 자신도 돌아보면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살다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을 믿으시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실제가 된 얘기잖아요. 여기 4절 보십시다. 4절에 너의 난 것을 말하간대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서 정결을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다. 돌아보는 사람도 없었다 이런 얘기죠. 네가 나던 날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여버렸었느냐. 네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를 그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나되어 산 것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죠. 아멘.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어줘서 내가 목회를 하느라고 전생을 바쳐서 가끔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스라엘을 우리와 비교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은 또 나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 말씀을 읽어나가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바람난 여인처럼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이 깨달을 것은 무엇인가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린 종이 나눠준 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2번 가지하님과 음란. 그래서 13절 여기 성경 제가 요약해 놓은 겁니다. 네가 그 문으로 장식하고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위의 지위에 나갔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예수님 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데 왕후까지 나갈 정도로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에스더처럼 왕후까지 자리까지 올라가게 해주신다 이거죠. 네.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였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이런 상황은 뭔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한테 물론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이삭을 제물을 바치라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니었죠. 아멘.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는 거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가나안 모압 신을 섬기는데 모압 신이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몰록 신 있잖아요. 몰록 신이 그런 신입니다. 그 뭡니까? 노스로 만든 어때? 노스로 만든 녹색. 신상. 자, 신상을 그 가운데 비게 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는 나무를 데워가지고 그 신상을 데워가지고 애를 던지면 팔에 탁 걸쳐가지고 타 죽게 하는 기요. 그런 못된 행실을 하는 그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신을 섬기는 거예요. 몰록 신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짓까지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꾸 물질에 치중하고 세상 가운데 빠지면 바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상하게 부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였느냐 그 얘기죠. 문하세 임금까지도 그런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36절 제가 나눠드린 거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의 심판 36절 중략 내가 저의 즐거워하는 전분자와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곧 은혜를 그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죠.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며 우선 우리 대적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고통과 괴로움이 많아진다 이거죠.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은혜를 그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저는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으로 36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너 정론자와 도면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는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또 자녀를 치료할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두려워하는 정론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너 벗을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 이해가 되셨죠? 예, 그 다음에 45절 보겠습니다. 45절.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여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형의 동생이로다. 너 어미는 헷 사람이요 너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너 형은 그 딸과 함께 너 좌편에 가는 사마리아요 너 아우는 그 딸과 함께 내 우편에 가는 소돔이라. 너가 그들의 행위대로 행치 아니하면 그 가정한 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기서 너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 부패하도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속담을 하는데 어미가 어떠면 딸도 그렇다리라 하는 어미가 그러니까 너도 그렇지 하니까 그런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듣게 하겠다. 주여.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살다가 하나님 떠나서 햇사람 아모리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 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에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와 갈릴리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죠. 네. 그 왜 그럽니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민족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 특히 바벨론 시대 때 지금 에스겔 시대 때죠. 그때 바벨론에 이거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 햇사람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죠. 사마리아 그 딸들 갖다 내 저편에 가는 사마리아라고 그랬습니다. 소돔성에서도 거기에서 소돔에서 나온 롯과 그의 딸들이 낳은 자식이 암몬과 모아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용 전체를 들여다보면 16장 전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사람 잘못하면 우리도 속단거려야 된다.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엉뚱한 짓들 하고 하면 똑같아지지 않겠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대를 잘 분별해서 믿은 사람을 끝까지 승리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17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글을 먼저 보겠습니다. 17장 독수리 2마리와 포도나무 비유의 내용과 목적은 뭔가였습니다. 여기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왜 갑자기 독수리 얘기가 나왔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에 인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로 이스라엘 속에서 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제 색이 부비하고 날개가 크고 빛이 비고 털이 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는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뜯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모두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땅에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붉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신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말하고 가지가 퍼졌도다. 8절 한 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포도나무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아까 말한 대로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래 아까 그림이 지금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 한국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에는 일본과 또 러시아까지 합쳐가지고 그 중간에 껴가서 결국 일본한테 우리가 먹혔잖아요. 얼마 조선시대 때. 요즘 시대는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 남한과 북한이 꼼짝없이 갇혀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이때 당시 상황도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애굽이 컸다가 아수르가 컸다가 바벨론이 컸다가 그 큰 나라가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왜? 이스라엘은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림을 봤죠? 제 밑에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고 북쪽에 서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나라가 덩달아서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 할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렇게 휩쓸리게 된다. 그래서 17장 여러분들이 나눠준 프린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마지막 왕들과 주변국이라 했죠.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채색이 구비하고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랬죠. 여기서 큰 독수리는 바로 북방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수르도 기울고 이제는 바벨론이 힘을 얻었어요. 그 히스기야 시대 때는 바벨론이 아주 작은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맘 놓고 창고를 다 내보였다고 하나님께 책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우화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얘기죠. 영적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 역사적인 사건으로도 우리가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죠. 그래서 레바논으로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해야 되는데 유다, 이스라엘 민족 남은 왕국, 유다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11가지 끝은 여호야긴 왕을 꺾어가지고 장사한 땅 위로 상고의 성을 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 왕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밑에 나오겠습니다만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후에 요시아가 종교개혁 했지 않습니까? 잘 하다가 하나님 애굽하고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귀엽고 지가 애굽이 그 아수르 쳐들어가는 거를 막아보겠다고 나섰다가 요시아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시아가 죽게 되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당황돼가지고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걸 알고 애굽이 올라와가지고 그를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여호야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바벨론이 와가지고 못마땅해가지고 그 여호야긴 왕을 패하고 여호야김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또 그 후에 시드기야를 세우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유다의 마지막 왕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시드기야 왕을 세웠다는 6절에 붉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바벨론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그냥 흡수를 했지만 키우려고 했어요. 시드기야를 통해서. 근데 시드기야가 굳이 말을 안 듣고
남방 애굽이 또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쪽 또 편을 붙었다가 죽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나눠준 게 7절에 또 그런데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남방 애굽에게 물을 받으려고 신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더라. 배신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 그 나무가 능히 건강하겠냐? 왜 바벨론에서 심어놓은 나무인데 바벨론에서 뽑지 않겠냐? 그래서 스데기야가 잡혀가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멘.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면 정말 근엄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성경 말씀대로 저 일상생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세상을 향할 때는 반드시 징계가 따르더라고요. 하나님 미워가 질투해서냐? 아니죠. 순수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인가 1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24절 거기 나눠준 여러분 프린트물 보십시다. 읽어보십시다. 24절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의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섭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 말하고 이루리라. 아멘. 네, 또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한 장 가지고 하는데 한 시간 하는데 오늘은 우리 목사님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수를 많이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요약한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다시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